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구약성경 17면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제목은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믿음의 행동을 하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의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데 자신이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좀 세상이 변할 줄 알았어요. 상황이 바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후에 1절 말씀에 이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모험을 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인데요. 당시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왕과 싸우니라. 지금도 중동 국가들은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당시에도 이제 북쪽에 있는 네 나라 연합군이 남쪽에 있는 다섯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섯 나라 연합군이 지배를 받다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소돔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패배한 소돔 사람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전 재산을 뺏기고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었던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던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지금으로 하면 성찬식을 한 거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살렘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죠.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도 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11조의 예물도 바치고, 그리고 21절 말씀에 오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 너무 고맙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이렇게 다 뺏겼었는데, 사람들도 다 포로로 갔었는데 이렇게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전리품까지 가져왔으니까 사람만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소돔왕 네가 주는 이 물건 받았다가 네가 돌아다니면서 야, 그 아브라함 걔 말이야, 걔 나 때문에 부자 된 거야, 그거 내가 준 거야, 이런 말하고 다닐 것 같으니까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받아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 받는 거지, 너 때문에 복 받았다는 그런 헛소문 날까봐 나는 안 받아. 굉장한 믿음의 선포죠.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안 받아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그는 전쟁에 나가 승리도 하고 또 하나님 감사하는 11조의 예물도 드리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소돔왕이 준 모든 전리품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현실과 또 역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15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몰려올 때 항상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절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뭐가 두렵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습을 내서 네 나라 연합군을 격파하긴 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했지만 상대는 몇 개 나라예요? 네 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군사가 몇 명이에요? 318명. 만약 이 네 나라가 기습을 당해서 패배는 했지만 전열을 정비해서 전군 출격 준비하라 해서 네 나라가 연합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근거지를 전면전을 선포하고 공격한다면 아브라함이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지만 전면전이 벌어져서 네 나라 연합군이 들어온다면 그 네 나라가 5나라를 이긴 나라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되지 않는 군사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몰살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몰살 위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라는 뜻은 내가 방패처럼 너를 보호하리라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요,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가 다 느꼈지만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니까 전쟁을 당해요. 침략을 당해요. 이란도 핵을 만들려다가 핵이 없으니까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현무 미사일 1000발 쏴봤자 핵미사일 한 방 위력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저처럼 아들이 있는 집들은요,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요, 애들. 이 전쟁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갈 때요, 저는 9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좀 늦게 갔는데, 이제 군대 갈 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에이, 군생활 그냥 2년 2개월 그냥 놀다 오면 되겠지 생각하고 가는데, 웬열, 제가 삼척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 부대에 북한 잠수함이 침투한 거예요. 무장공비가 침투한 거예요. 내가 몇 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전투를 하고 나갈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어떻게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야,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분단 국가구나, 휴전 국가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중동 전쟁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움을 갖게 돼요. 야, 우리 아들 군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쟁 나면 이건 북한은 핵 갖고 있는데 핵 터지면 한 방만 터져도 수십만 명이 죽을 텐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이런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리고 세계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가는 출렁이고 무역은 어렵고 수출도 길이 막히고, 이런 경제적인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처럼 두려움과 혼란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듯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전염병과 재난과 사고와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밤낮에도 너를 지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군대에 있을 때 근무 쓰잖아요. 밤에 전방에서 근무 쓰다 보면 참 두려워요. 그럼 적군을 앞에 놓고 DMZ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바로 북한이 앞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요,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내리고 매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 주변에서 한 명만 스토커가 칼을 품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3,000명의 군사가 항상 이잡듯이 광야를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시편 3편은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김 당할 때의 지은 시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죠. 블레셋과의 전쟁, 여러 이방 나라의 전쟁, 또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또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자고 누울 수 있었던, 그리고 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내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금 막 일본 같은 경우는 막 대지진 징조가 있고,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막 쓰나미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지진, 해일 어마어마해요. 전쟁, 지진, 홍수, 산사태, 산불,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막 지진으로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그 지진으로 막 쓰나미, 해일이 막 덮쳐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무엇이다?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환난을 걷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니 너를 만드시니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니 너를 만드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심판대 앞에서도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만세 반석 열리니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악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다. 여기 상급이란 뜻은 내가 너의 미래의 소망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예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년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지금
아무리 뭐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지금 물려줄 판입니다.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고향을 떠나 10년이 지난 지금 믿음 생활 10년을 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현실은 두려움이고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기업이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 맞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며 자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소망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소망을 주세요. 천막에서 선막 안에서 근심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좀 바라볼래? 근데 중동 하늘은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은하수가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저 무별이 보이냐? 여러분 우리가 전체 망원경으로 보면 우리 은하에만 약 1000억 개의 별이 보인다고 합니다. 몇 개요? 1000억 개. 우리 지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70억 개요? 70억, 1000억. 어떤 게 많아요? 우리 전체 지구 인구보다 훨씬 많은 그런 별들이 우리 은하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하수 강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별들이 보이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믿음의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천막 안에서 오만 잡것과 근심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천막 밖으로 나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아라. 무별이 빛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봐라.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한 사람을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요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죠. 두 번째는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슬람이에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세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말 신실하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요 이삭 하나 낳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낳았는데 독자 이삭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근데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고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한 사람을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포기한 인생. 얘는 안 돼.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만 아버지는 다윗을 제껴놔. 얘는 안 돼. 아유. 하나님 얘는 안 돼. 얘는 왕이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높여서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세요. 시편 37편 4절과 5절 6절 말씀.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갈릴리아 어부였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소망을 선포하세요. 베드로야, 물고기 그만 잡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근데 베드로 꼬라지가 어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님은 정말 아니야. 너무 마음이 쉽게 변하고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릇이 안 돼.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으면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 거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순교자가 될 것이다. 너는 초대교회 수장이 될 것이다. 소망을 선포하신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축복과 번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선포하시잖아요.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잘 될 놈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야곱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걸 이삭의 축복이라고 해요. 찬양도 있죠. 이삭의 축복.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돼요. 야곱이 12아들을 12지파를 다 죽기 전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나하나 해줍니다. 어떻게 돼요? 그 예언이에요. 미래의 그 축복 기도대로 그 12지파가 그대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내용이잖아요.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가지처럼,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담장을 넘어버렸어. 그 열매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너의 앞날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야. 주의 품에 꽃피운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가 되거라. 믿음의 거목이 되거라.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옆에 혹시 자녀분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너는 크게 될 놈이다.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을 하세요. 조곤사님 눈만 꿈뻑꿈뻑 거리지 말고 빨리 축복을 하세요. 다들 축복하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건 약속, 계약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셨죠?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내가 이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주신다는데 말로만 주시고 땅 문서를 안 주신 거예요. 공수표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땅 문서를 바꾸고 법무사 통해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 확실히 계약서를 주셔야죠. 땅 문서를 주셔야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공수표 날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계약서 갖고 와라. 그래서 고대의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두 당사자가 계약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이제 지원이하고 땅 거래를 하는 거예요. 땅 거래를 한다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원이하고 나하고 손을 맞잡고 지나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반으로 쪼개서 죽여도 할 말 없다. 이런 생명, 목숨을 건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한 계약서 준비해라.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있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시는데 세부 조항이 또 중요해요. 우리가 직거래를 할 때 세부 조항.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거래를 할 때 여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놔둘 거냐 안 놔둘 거냐, 집기는 어떻게 할 거냐, 놔둘 거냐 가져갈 거냐, 세부 조항. 에어컨은 어떻게 할 거냐, 놔둘 거냐 가져갈 거냐, 세부 조항을 다 써야 돼. 세부 조항을 안 쓰면 뛰어가도 할 말이 없어.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부 조항을 계약서에 세부 조항을 써주시는 거예요. 세부 조항을 써주십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세부 조항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는 노예가 될 것이다. 연단받을 것이다. 세부상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수백 년 후에 일어날 미래까지 세부사항까지 다 적어가지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여기서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지키시는데, 제가 아까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음을 가리켜 맹세할, 자기의 이름, 자기의 성명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며 그쪽엔 고기 사이로 성령의 불이 홀로 지나가세요. 하나님의 목숨 건 계약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을 내 상명과 내 명예를 걸고 너에게 주겠다 하며 불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공증을 딱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 건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미래의 세부사항까지 알려주시면서,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성취되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소망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상명권 불도장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